오늘 말씀에서는 교회의 부흥은 성령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오순절에 시작이 됐다. 그렇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그때 말씀하신 것이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9장 31절에 이제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흘렀을 때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므로 수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이렇게 네 가지의 범주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9장 31절에는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이렇게 온 땅에 퍼졌다. 그렇게 이 얘기를 거의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 지금 사도행전 9장 31절에는 이제 교회들이 부흥해 나가는 그런 확산되어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했다, 든든히 서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런 과정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는 서신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기 9장 3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갈릴리 교회, 이 갈릴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 있고 유대에 어떻게 교회가 되는가, 또 사마리아까지 어떻게 교회가 확산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언급이 되는데 갈릴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갈릴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활동했는지 뭐 이런 얘기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이 9장 31절에 갈릴리의 교회는 어떨까 우리에게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사도행전 누가는 이 갈릴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안 썼는지 그냥 안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갈릴리 교회가 왜 없겠습니까?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까지도 교회가 다 들어가고 이제는 뭐 이방 지역까지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갈릴리 지역에 교회가 없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안 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갈릴리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거하셨던 곳이 어디겠어요? 거기가 갈릴리 아닙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를 부르기도 하시고 거기서 가버나움에서 말씀도 하시고 이러고 그 갈릴리에 소외되었던 그 지역 속에서 예수님께서 3년을 예루살렘에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거기 다 갈릴리 출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많고 그런데 갈릴리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 그건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연유에서 갈릴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거기 뭐 다 예수님이 자라났고 거기서 공생애를 보내시고 이렇게 하신 그 일대 예수님의 활동 사역의 본 근거지가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우리는 갈릴리에도 상당한 부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들이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능히 해보게 됩니다.
자, 교회는 여기 있는 성경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교회는 부흥을 하는 교회, 그 부흥을 하는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시작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의 말씀과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바로 그게 교회고 그런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는데, 여기 부흥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로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후반부에도 물론 얘기가 나옵니다.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교회, 그 교회 부흥했어, 부흥하지 않았어. 이거를 우리가 어디다가 얘기합니까? 되게 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흥의 첫 번째 표상이라고 할까? 그럴 때는 수가 믿는 자가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에 그럴 때는 교인 수가 얼마야? 몇 사람 모여? 몇 사람 예배드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교회 재정이 어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교인 수는 많은데 헌금들 안 해, 헌신들 안 했어. 그래서 수가 재정의 수가 숫자가 여러 가지 숫자가 있는데 사람의 머릿수, 사람의 숫자도 숫자지만 이 금전으로 나타나는, 물질로 나타나는 또 그 교회가 외형적으로 얼마나 크고 얼만큼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다 수치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는 게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 그게 거의가 다 수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수출이 더 되느냐, 수입이 줄었느냐, 소득이 늘었느냐, 임금, 사람이 받는 임금, 셀러리라고 하는 것도 그걸로 결국은 최저 이 시간당 이 전부 다 숫자로 표현이 된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디지털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디지털이라는 것도 묘하게 숫자의 암호라는 거 아닙니까? 01, 01, 01. 이게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 다 모든 데이터를 전부 이걸로 다 바꿔가지고 이런 신호로 바꿔서 숫자화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수가 많아지는 거, 이게 이제 부흥의 한 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좋든 아니든 간에 그 숫자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거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러나 또 하나의 부흥에 또 하나의 가늠자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교회가 평안하냐, 평안하다고 하는 건 든든한 거죠. 비바람이 쳐도 그냥 끄떡없는 거, 이게 평안한 거지. 아무리 커도 바람이 좀 불면 그냥 후루룩 다 넘어지고 타버리고 없어지고, 이게 든든한 게 아니죠. 교회는, 초대교회의 강점은 뭐냐? 수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수가 늘어나면서 와글와글 시끄럽고 떠들고, 이거는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교회가 든든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러면 평안하고 든든하다는 이야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아무 일도 없는 거야. 바람도 불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건 바람이 불지 않고 아무 일도 없으면 평안하고 든든히 서 있죠. 거기 따뜻하기도 하고, 거기서 큰 돈 안 들이고, 기둥 세워가지고 얼마든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평안하고 든든한 것은 그게 평안하고 든든한 게 아니고, 평안하다 든든하다 하는 것은 비바람이 불고 땅이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려도 그때 든든해야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평안해. 그냥 누가 건드리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평안한 건 평안해 보이는 거지, 그건 평안한 게 아니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비도 오지 아니하고 바람도 불지 아니하면 그냥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비바람이 쳐. 그러면 평안해 보였던 게 흔들린단 말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평안한 것 같아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 교회가 평안하지. 그런데 그런 교회들 가운데 상당수의 교회가 비바람이 불고 뭐가 생기면 금방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고 흔들린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그건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그랬어.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다, 초대교회가
외풍이 없었습니까? 내풍이 없었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도행전 6장에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막 일어나요. 그래도 교회가 이겨내는 겁니다. 그게 평안한 거지. 교회가, 초대교회가 밖에서 바람이 불었어. 핍박과 박해가 일어난다고. 그런데도 정작 자기들은 세상한 사람 뭐라고 이야기해도 자기들은 거기 굴함이 없어. 목숨까지 빼앗겨도 조연하고 굴함이 없어. 이게 든든한 거지. 아니, 밖에서 뭐라고 그러지도 않아. 그런데 안에서 지지고 볶는 거야. 자기들이 누워서 침 뱉고 자기들이 말하고 자기들이 떠들고 세상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볼 땐 에이 그까짓 아이고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이러게 되는데 오히려 밖에 사람은 뭔지도 몰라. 근데 안에서 의심하고 무엇을 상상하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를 던져가지고 그걸 세상 사람이 듣고 그랬나봐 저랬나봐.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약하다는 이야기거든. 초대교회가 생각해 보세요. 평안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평안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 그런데 자기들은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거야.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사도들을 신뢰하고 그리고 다 견디어가는 거야. 죽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거야. 그런데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무너질 때에는 밖에서 저 김정은이나 김일성이 무슨 군대를 보내가지고 교회를 박해해서 무너질 것 같죠? 지금 중국에 많은 박해가 일어난다는데 그래서 선교사들 추방되고 말해요. 교회 문을 막 닫게 하고 교회 십자가 떼어내고 거기다가 중국 이념을 갖다가 붙이고 말이야 무슨 지도자 사진 붙이게 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죠? 교회는 그렇게 해서 사실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도 보겠지만 교회는 어느 때 무너지냐? 안에서 문제가 생겨서 무너져요. 부패하거나 원망하거나 의심하거나 안에서 뭐가 생기면 그 힘이 없는 거예요. 밖에서 짓누르면 교회는 점점 단단해집니다. 이게 다 꺼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렇지만 그 안에 강력한 무언가가 딱 있어. 그래서 교회가 다 꺼졌다. 마치 저 동해안에 산불 났는데 불이 다 꺼진 것 같아. 다. 그런데 바람 부니까 다시 속에 있던 불씨가 살아나서 그 불씨가 또 제2, 제3의 발화를 해가지고 당황하게 만들잖아요. 교회가 핍박하면 안으로 숨어들고 지하교회로 가는 것 같아. 믿는 사람이 겉으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불씨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어느 땐가 발화하게 되면 한 군데서 발화하는 게 아니야. 여기, 저기 막 터져. 그런데 교회가 든든하지 못하면 평안함이 없고 든든하지 못하면 자멸한다고. 스스로 무너지는 이유. 부패하고 썩어서. 교회가 스스로 자정의 능력을 상실하고 부패하고 썩어서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원망하고 의심하고 시비하고 그리고 분열이 생기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은 그냥 팔짱 끼고 구경만 해도 재미를 보는 거예요. 강 건너 불 보듯이 잘하고 있구나. 너희들끼리 치고받고 잘하고 있구나. 이게 또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 중에도 그런 거 아닙니까? 분열하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데 하나 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 되도록 해. 그리스도가 하나이고 다 세리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이고 다 하나야.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초대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많은 수의 교회가 생기기도 했지만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는데 그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이유는 할만해서 아무 일이 없어서 아닌 거예요. 그때 평안한 건 평안이 아닙니다. 그때 평안한 건 진정한 평안이 아니야. 바다가 잔잔해서 평안한 건 내가 평안한 것 같지만 바다가 잔잔하니까 평안한 겁니다. 조금 전에 찬송 부르는 것처럼 풍랑이 일어도 거센 풍랑이 일어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풍랑은 있는데 평안은, 이게 평안이지. 세상도 평안을 주어요. 평안하게끔 해서 세상은 평안을 주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해요. 그래서 괜찮을 땐 괜찮아. 그런데 성령의 평안함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일고 무언가가 지금 막 불안하고 무언가가 뒤숭숭하고 그래. 그런데 막 난리가 일어나서 진을 쳐. 시편에 보면 군대가 일어나서 난리를 칠지라도 세상은 막 난리가 났다, 사변이 났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군대가 진을 치고 우리를 다 화살을 겨누고 당장 죽일 듯이 오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초막 속에 날 지켜주시는 평안함이 있다. 이 평안함이 교회의 평안함이고 이게 신앙의 평안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안해야 그게 진짜 든든한 거다. 그런데 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이 초대교회의 평안함이 어디서 왔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거기서 힌트를 보게 돼요.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 주를 경외했다. 정말 주님을 경외하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생겨도 거기 휘둘리지 않아요. 근데 주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인들이 이 주변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그게 사실이라도 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근데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상하게 보고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차마 말을 옮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얘기한 것만도 그것도 사실은 그러면서 그렇게 어떻게 저런 얘기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러는 사람들이라는데, 그들이 우리 교인이라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지금 우리 교인인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교인의 입에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랬는데 그게 아닌 거야. 세상 사람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럴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표현을 저렇게 하고 미워해도 어떻게 저렇게 미워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건 목사의 얘기, 교회에 대한 자해의 얘기보다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겁이 나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기 사도의 교회가 평안한 이유는 모든 게 다 잘 되돌아가서 평안했겠어요? 이건 지금 9장의 얘기예요. 6장에 벌써 이미 사도행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 생겼잖아요. 막 문제가 생겼어. 별의별 일이 다 있어. 벌써 초대교회 안에 다 있다고요. 그런데도 중심을 딱 잡고 흔들리지 않는 거야. 에이, 그래, 너희가 그래. 근데 여기에 이런 얘기 듣고 흔들리고 그러고 막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야, 이거를 그래야 되나? 정말 그럴까? 우리 교회가 그럴까? 어떨까? 이건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벌써 이미 평안함이 없는 거야. 왜? 주님을 경외해야, 경외하는 자가 생기는 평안함이 있으면 바람이 불고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게 안 들어오고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깨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그러는 사람들도 없지만 우리에게도 없으니까 이게 같이 마음이 막 불안하고 걱정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 초대교회의 평안함은 주님을 경외하는 데서 왔다. 주님을 경외하니까. 또 하나는 성령의 위로로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로. 그냥 성령의 역사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그 말이 이 말이겠지.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보니까 성령의 역사 중에 많은 역사가 있는데, 깨닫게 하는 역사도 있고 회개하는 역사도 있고 많은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성령의 역사도 있고. 근데 여기 특별히 그런 성령의 많은 역사 가운데 이 초대교회가
평안할 수 있었던 데, 부흥할 수 있었던 데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위로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위로는 고난받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다 모든 게 잘 되고 있어. 다 모든 게 잘 나가고 있다고. 그럴 때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어요? 이미 평안하고 있는데. 성령의 위로가 더 필요한 사람은 무언가 실제로는 평안치 않은 거야. 실제로는 힘든 일이 많은 거야. 실제로는 고난이 많고, 실제로는 지금 무언가가 풀려지지 않는 일들도 있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이 마음에 평안을 주셔. 성령이 마음에 위로를 주셔. 성령이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알아. 내가 알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그저 잠버릇처럼 할 때가 지금도 있잖아요.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근데 우리가 성령을 왜 원하고 성령을 왜 받아야 될까? 특별히 성령의 어떠한 면이 제가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무기력하니까 능력을 얻어가지고 말이야. 세상에 나가서도 이기고 그냥 막 권능이 있어가지고 뭐 불을 떨어뜨리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초대교인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내가 방언 많이 하게 해주시고 내가 말이야 안진병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런 것도 했겠지만 제일로 다급한 게 뭐겠습니까?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 성령님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 누가 나를 위로하겠습니까? 성령님이여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주옵소서. 위로를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시므온의 성전에 시므온이 들어가서 암나와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성전을 지키고 있었을 때 마리아, 요셉이 어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시므온이 얘기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내 눈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본다 이거예요. 얼마나 위로를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지치고 힘들고 다 온갖 마음과 모든 것이 그런 거야. 그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고난의 짐을 벗겨주실 거야. 이 아픔을 해결해 주실 거야. 내 괴로움과 내 이걸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지금 품에 안고 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평안했다니까 그냥 우리도 평안했으면 좋겠어. 교회 가면 평안이 와야지. 이럴 때 되면 이제 그래요. 교회가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평안이 없다고. 아니, 평안이 왜 없는데? 누구 때문에 평안이 없는데? 누구 때문에 평안이 없냐고. 근데 그거는 자체하고라. 그럴 때 평안은 그저 교회가 아무 일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무언가가 있어요. 부흥하는 과정에도 생길 수 있고 안 할 때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평안이 온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으면 부흥할 때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아픔과 무거운 짐에서 위로함도 받고 사회적인 것도 그렇고. 이 초대교회가 성령의 위로 때문에 부흥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어서.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막 정치 이념 때문에 다르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교회 오면 위로를 받아. 근데 반대로 아무 일이 없다가도 교회 왔는데 회의하는데 위로가 없고, 회의하는데 뭐가 됐고, 봉사하다가 뭐가 됐고, 그럼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그게 제도적인 교회가 아니라도 또 내가 믿음이 있고 은혜가 살아있으면 그럴 때에도 주님으로부터 직접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아. 그래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다가도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또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또 그리고 너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거 이렇게 될 거야. 희망도 주시고. 초대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위로하심,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역사했다. 이것도 있지만 성령의 위로가, 지금 이 많은 사람이 성령의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다 말로는 위로가 필요하대. 나도 위로를 받고 싶다. 그러는데 정작 위로를 필요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역할을 하지는 않아. 그 사람은 나 때문에 지금 속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그런데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속 뒤집어졌다고? 나 위로를 받겠다고 그러고 나는 왜 위로해 주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를 원하고 있는, 나는 위로를 원하고 있는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지금 위로가 없다는 거야. 그건 몰라.
그거는 깨닫질 못해. 그리고 이런 문제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나는 기도를 많이 해요. 내가 늘 깨어서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도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도가 내 아집이 돼. 내 신념이야. 그래서 나는 기도해가지고 됐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부딪히면 이게 문제가 커져요. 아유, 내가 그래요.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제가 좀 기도해야죠. 차라리 이러면 귀담아 들어. 근데 매일 기도한대. 매일 새벽에 나가고 기도하고, 매일 자기 나름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냐? 하나님이 말씀하면 너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 넌 계속 그렇게 나간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따랐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떡도 찍어서 먹었어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안 하고 2, 3년째 빙빙 돌던 사람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갈 때까지 거의 다 가요. 거의 다 간다고. 종이 한 장 차이야.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야. 베드로 자신도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가진 베드로와 마귀와 사단이 되는 베드로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거의 비슷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저 사람은 교회도 아니고 저 사람은 세례도 안 받았으니까 아니. 문제는 기도가 언제 어느 때까지 어떤 기도를 하냐 이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은 안 갔나요? 갔어요. 얼마 동안은 했겠지. 초장부터 코 박고 잤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와 제자들의 기도는 달라. 예수님은 기도하고 내려놓고 항복하는 기도야. 제자들은 끝끝내 자기 것을 관철하기 위한 기도야. 자기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되는데 그거 아닙니까?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일까? 초대교회에 우리는 불 떨어지고 방언하고 말해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났다 이것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기 딱 9장 31절에 요약을 했어요. 성령의 위로로 평안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교회가 부흥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위로를 원합니까? 사람의 위로를 원합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의 충만을 원하면 왜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보다 좀 신기한 능력이라도 가지고 내 병도 고치고 말해요. 남들보다 더 축복받고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성령의 위로가 능력이 필요한 겁니까? 정말 우리가 누가 성령의 위로를 받겠어요? 애통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위로가 아니면 내가 안 되는데. 주님, 왜 고통스러울까? 내 죄와 허물 때문이죠. 우리의 이런 연약한 때문이죠. 그러는 자에게 위로가 가고, 그럴 때에 내 심령이 살아나고, 그리고 교회도 든든히 서가고, 비바람이 올 때 서야 돼요. 비바람이 올 때 서야 된다고. 그게 평안한 교회야. 해일이 일어났는데도 그 다음에 지나고 났는데 떡 서 있는 집, 그게 든든한 집이지. 아무것도 오지 않았는데 가만히 서 있다?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바람 한번 불어보면 알아요. 멋있었는데, 껍데기는 멋있었는데 다 날아가고 다 무너지고 다 깨어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의 위로함을 받은 자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우리 교회가 정말 평안하고 든든해야 될 시점에 왔어야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인가 든든한 교회인가는 이제부터 우리 스스로가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히 어떻게 주님을 두려워하냐? 우리 속에 성령의 위로함이 있느냐? 그게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